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146편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다 같이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시편의 마지막 부분들, 시편 146편에서 150편은 할렐 시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이 150편 중에는 세 번에 걸쳐서 세 그룹의 할렐 시편들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113편에서 118편까지 제1 할렐 시편이라고 부르고요. 또 두 번째는 120편에서 136편까지 제2 할렐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46편에서 150편 마지막 편까지 제3 할렐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편들이 할렐 시편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시중에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할렐 시편들을 가장 중요한 세 절기, 무교절과 함께 시작되는 그 6월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장막절이라고 불리우는 초막절, 이 세 절기에 가정이나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불렀다고 합니다. 특히 시편 150편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146편부터 5편에 걸쳐서 150편까지 이렇게 의도적으로 할렐루야 시편들을 모아서 시편을 마감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이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야 할지를 교훈해 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편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글을 쓸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마지막 부분인 끝에 씁니다. 마지막 부분에 제일 중요한 그 말들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 번에 걸쳐서 거듭해서 강조해서 쓰게 됩니다.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시편들인 146편에서 150편까지의 말씀이 이 시편이라는 책의 목적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2절 말씀에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누구보다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생전에 평생토록 자기가 믿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만 찬양하고 찬송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마치 죽음을 바로 목전에 앞두고 비장한 각오로 하나님만 섬기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는 여호수아나 다윗과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주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여호수아의 고백이죠. 내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단어가 있죠. 사람, 살다, 그리고 사랑. 사람, 살다, 사랑. 이 세 단어는 모두가 다 한 어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사람, 살다, 사랑. 그러니까 평생을 살면서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사람, 살다, 사랑. 평생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또 반면에 이 146편의 시인은 회중들에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겠다고 말을 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라고 충고합니다. 3절 말씀 볼까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4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3절 말씀에 귀인을 의지하지 말아라라고 합니다. 이 귀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귀한 사람, 대단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대단한 사람, 귀한 사람, 권위와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여러 가지 면에서 발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들을 귀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귀인들, 아무리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갈 대상이지 결코 의지하거나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더욱더 이 말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그냥 죽으면, 호흡이 끊어지게 되면 아무리 대단했던 귀인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흙으로부터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사람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실존적인 존재들이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존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지 구원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거나 서약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가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일을 모르고 언제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우리 자신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 아시나요? 여러분 잘 모르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이런 사람 같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막상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오게 되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내가 꼭 해줄게, 약속합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지키는 게 있나요? 못 지키죠.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젊은 사람들 중에 잘하던 말 중에 하나가 지몬미라고 하는 말이 있었죠. 지몬미.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지몬미. 여러분 아직도 기억에 선한 것들이 있죠. 세월호 사건. 우리 그 부모님들이나 그 사회가, 어른들이, 정치인들이 그냥 입이 닳도록 한 이야기가 뭡니까? 지몬미였죠.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천안함 사건도 마찬가지였고, 굵직굵직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계속 나오는 이야기, 사람들이 읊조리는 이야기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각종 사고와 사건들, 살아남은 분들이 미리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간 사람들에게 지몬미를 이야기했어요.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력합니까? 누굴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해요. 자기 결심조차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요,
얼마나 결심이 강한지 담배를 한 3,000번을 끊었어요. 맨날 끊는다고 하는데 정말 잘 끊으시더라고요. 문제는 그게 부활해서 문제인데 계속해서 끊어요. 여러분 음식 조절 우리가 합니까? 잘 못해요. 다시는 그거 안 먹겠다고 이야기하고 다짐하고 나서는 아침에 다짐하고 저녁에 먹습니다. 자기 전에 다짐하고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아침에 그것부터 또 찾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입니다. 뷔페 다시는 안 가. 살쪄. 다짐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그런 날은 유혹이 더 많아요. 그리고 또 오퍼가 자주 들어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죠. 그럼 점심에 가. 점심은 자꾸 사람이 움직여서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쪄. 또 우리를 잘 유혹하는 말이 뭡니까? 저녁은 먹지 마.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당장 점심에 또 뷔페를 가죠. 중국 음식은 너무 기름이 쪄서 기름이 많아서 중식당은 당분간 가지 않겠다 결심을 하는데 하필이면 회의가 저녁에 중국 식당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짐한 날은 공교롭게도 그날 저녁에 중국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것도 풀코스로 먹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런 존재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먹는 것에 욕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스마트폰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에 매일 매어 사니까 내가 이제부터 이거 하지 않겠다. 옆으로 밀어놓습니다. 절제를 하고 다짐을 하고 수없이 결단을 내리지만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에는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자기 자신한테도 그런데 하물며 남에게야 어떻겠습니까? 믿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사람은 의지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녀들에게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잘해줄게. 그러고는 하나님 나라 먼저 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하죠. 나만 믿어 걱정하지 마. 그러고 나서는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은 죽으면 그날로 그의 생각이 소멸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억이나 생각이 다 육체와 함께 소멸되는 존재일 뿐이라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대단하고 엄청난 기여를 하고 아주 엄청난 삶을 산 귀인이라 할지라도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 결국에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육신과 함께 그가 남긴 모든 기억들, 업적들, 생각까지 그가 배운 모든 것까지 다 흙으로부터 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각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안개가 얼마나 허망합니까? 자욱하게 그 아침에 피어올라서 앞도 보지 못할 만큼 바로 코앞도 구분하지 못할 만큼 가득 찼어요. 그런데 뭐 잠깐입니다. 한 10분 정도 후에는 온데간데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그런 안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안개와 같은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5편 말씀,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만 자기 소망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귀인이나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물건이나 어떤 조건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복이 있는 인생이 되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천지와 바다를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주인이시고 그 전능하신
창조주이신데 그분이 진실하지 못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막 성격이 오락가락하시고 뭐 성격이 그냥 우락부락하신 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변덕맞다?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격이 잔인하고 악독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시겠죠. 번개 그냥 땅 던지시기도 하시고 뭐 하늘에서 그냥 어떻게 사람들 어렵게 하지 않겠습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시고 사람을 이용하는 나쁜 성품을 가진 분이라고 한다면 사람을 남을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항상 사랑이 많으시고 온 세상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거죠. 그분이 대단한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7절 말씀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약한 자를 돌봐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버림받은 자를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그리고 자유를 주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8절과 9절 말씀에 같은 비슷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맹인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약한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9절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사회적인 약자죠. 그냥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악인들을 굽게 하시는도다. 그런 대단한 하나님이 10절에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리로다. 그래서 그 대단하신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 영화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뭐가 대단혀? 그러더라고요.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게 뭐가 대단혀? 당연한 거라는 거죠. 말장난인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일리가 있는 소리더라고요.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 큰 일을 하면 야 사랑을 받고 좀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게 잘하게끔 되어 있는 사람이 잘하는 게 그게 뭐가 대단하냐 뭐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온 천지를 지으시고 또 주인 되시고 바다와 온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그냥 뭐 원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그 하나님이 대단하신 이유는 그 대단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억눌린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을 해주시고 또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 먹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약 변덕스럽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고 약속에 신실한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그냥 다 죽여버리면 그뿐이에요. 다른 사람 택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마음껏 나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사람을 출애굽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죠. 줄인 자들에게 만나와 메추리로 먹여주시는 분이세요. 갇힌 자들,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대단하신 분이 세세한 것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시는 겁니다. 맹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고 나그네들 보호해 주시고 고아와 가부들을 붙잡아 주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신다는 거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대단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이 섬세하고 자비롭게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할렐루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들이지만 연약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정말 그 대단하신 하나님이 하감하셔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한 소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똑같이 고백한다는 거죠. 뭐라고요? 할렐루야.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발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인도해 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언제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확신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과 능력을 새롭게 공급받고 오늘도 세상에 나가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소명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146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할렐루야의 하나님인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그 세상을 주관하시는 대단한 분이신데 그 대단하고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특별히 이 미국의 아틀란타의 작은 곳에 살고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밀하게 살피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저희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이 아침에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귀한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우리 힘있게 기도로 합심해서 간구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함께 줌이지만 모여서 기도하며